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 때문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그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제 제9시 기도의 시간에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그 장면이 배경이 됩니다. 제9시 기도의 시간,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니까 6시를 더하면 오후 3시경이 될 수 있겠죠. 오후 3시경이니까 한낮입니다. 그 한낮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고 나면서 못되게 못 걷게 된 바로 우리가 그 전에는 안진뱅이라고 말하였던 그런 장애인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였고 그 말과 더불어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가 걷게 된 사건, 그 사건의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크게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놀랐다. 도대체 왜 크게 놀랐는가? 12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되묻는 것이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가 볼 때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놀랍게 여겼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였고 본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가 정말 이러한 권세를 지닌 자인가? 라고 의아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과 귀가 막히고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정녕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였고 두 번째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들이 죽게 하였기 때문에 놀랐을 것이고 그런데 그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되었으니 또 놀랐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죽은 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놀랐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를 죽인 자신들의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권능과 경건으로 말미암아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이를 걷게 하였다라고 생각하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도 아마 본능적으로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에 똑같이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날마다 현재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무의식적으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광과 은혜와 은사를 바라보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영광과 은혜와 은사의 도구가 되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쉬운 법이지요. 그래서 한번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시지요.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376면입니다. 신약 성경 376면에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리더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장로들, 바로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에게 집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통로, 그 은혜와 은사의 도구가 될 뿐이지 장로들,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권능이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권세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함께 역사하셔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가 그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장로가 치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는 다만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비밀인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그러기에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모든 연약한 병들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과 18절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선지자 하면 엘리야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정이 같았다라는 말은 성품과 기질이 같았다라는 말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언가 더 우리보다 낫거나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 모든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벌하시고 그 땅의 우상을 벌하시기 위해 엘리야를 사용하셨을 뿐 엘리야가 우리와 뭐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이름표를 왜 붙여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런데 이 권세는 왜 주셨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요한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표를 딱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들도 공장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에 자신의 메이커를 붙이기까지 수도 없는 그러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그렇고요. 모든 전자제품들도 그렇고 그 제품에 자신의 그 회사의 이름표를 붙일 때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붙일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검증의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름표가 붙여서 세상 가운데 나와서 팔려간 다음에도 10년 워런티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그 모든 제품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제품이라고 일컬음 받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 이름을 붙여주셨냐라는 생각을 해보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완전케 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과정 중이시고 아직도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먼저 붙여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함 없이 끝까지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표를 붙이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자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려요. 제가 이 이름의 권세를 좀 더 깊이 묵상했을 때가 전도사 이제 막 시작할 때,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윤종돈 목사님께서 워낙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 연구도 하루 종일 하시니까 저도 본받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11시 반, 12시까지 공부를 하고도 기도하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왔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혼자 기도하고 싶으면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괴롭히지 않고 좀 더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 나는 연약하지, 나는 부족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사탄 원수 마귀가 달려들면 나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값으로 나를 사셨기에 사탄 원수 마귀는 감히 나를 범하지 못한다라는 믿음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혼자 예배당에서 껌껌한 가운데 기도해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밤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던 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야 라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기에 너무 좋은 경험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밤에 혼자 예배당에 나와서 무섭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차올라서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되는 간증이 넘쳐날 때에 더욱더 굳건하게 오직 주님의 이름의 값을 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91장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이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에 놀라서 모여드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세 가지, 교회에서 반드시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의 내용,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증거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증거 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사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섬기면서 항상 기억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처럼 누군가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그 가죽이 벗겨져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질 그러한 대속의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증거되어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과 함께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모든 목양의 핵심 그리고 목회의 핵심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목회 그리고 목양의 활동의 핵심 그리고 목표점은 영혼의 회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목적도 영혼의 회심이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는 목적도 어린아이들의 회심이며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이유도 영혼들의 회심.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사역의 목적은 영혼의 회심에 맞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모든 죄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사명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명 그리고 선언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권세는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곧 보내실 것이다. 만물을 회복할 때가 곧 도래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하늘에 받아두시고 기다리실 것이지만 곧 예수를 다시 보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뤄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부족해 보이지만 아직 미완성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변화되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산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바로 교회가 증거해야 될 핵심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표가 붙었으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영화로운 우리의 모습,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그 부활 소망을 갖고 끝까지 승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선언한 이 설교의 말씀 꼭 붙드시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